어제 말씀은 제목이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가나안의 길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막히고 말았죠. 그들은 다시 광야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다시 가나안으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중단되지 않았고 2세대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새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방향을 돌려라는 말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던 길로부터 돌이켰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퇴하게 된 거죠.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1절만 보았을 때는 이제 끝이 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언약을 결코 어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특별히 광야 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도 뭔가 불안하거나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민족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돔, 두 번째가 모압, 세 번째가 암몬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다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 때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만 보아도 그들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투지 말라는 이유를 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가까운 땅을 차지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서의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합니다. 내가 기업으로 주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봐라, 너희 형제 민족을 봐라. 내가 주어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에돔 민족에게 신사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은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신사적으로 행동하면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또 실제로 그들은 40년 동안 부족함으로 가득 찬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던 거죠.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광야에 40년이 묶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안착을 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머무르게 한 것이 오히려 불행이고 비극이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일 수 있습니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광야의 징계를 그들이 목격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고별 설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듣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광야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8절 이하에 보면 모압 광야길로 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에돔을 통과해서 모압을 지날 때 역시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 왜 기업으로 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롯 자손에게 아르라는 이 지역을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 모압 민족이 현재 거주하는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그들이 차지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에돔을 지나고 모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똑히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드디어 그들은 어디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까? 13절이죠.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세렛 시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에돔과 모압의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쯤이냐면 사해 남쪽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 아래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14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세렛 시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 한참 밑입니다. 14절에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요단강 그 기준으로 말하면 가나안 쪽에 있는 서쪽에 있습니다. 세렛 시내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 있는 거죠. 다 가나안 아래쪽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서 38년 동안을 그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코앞에 가나안이 있었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군인들이라는 것은 20세 이상의 1세대, 당시 1세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망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7절의 말씀과 14절 이하의 말씀이 대조적이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광야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셔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얘기죠. 16절 이하에서는 다시 이제 암몬 족속도 역시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땅을 롯 자손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주지 않는 땅을 결코 욕심내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시죠. 마지막 2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비록 요단 동편에 있었지만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결코 차지하지 못했고 또 해서도 안 되었지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할 때 그곳이 아무리 강야와 같이 부족함이 많은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